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면요, 단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논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내가 자유하느냐 아니면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서 어떤 자유를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한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면 내게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너의 유익이나 너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말로 너의 욕심과 너의 주장과 너의 계산으로부터 네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된 피조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진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초기에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이제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때도 일하는 것에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 두 갈래의 문제에서 참된 자유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의 규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규정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삶의 유익과 연관시켜서 나를 얽매게 하고 내게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된 우리들이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내가 유익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유익으로부터 자유하겠다, 즉 하나님께 전체 맡기겠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결단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분이라면 안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계산과 내 의도가 있는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어요? 그날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주일, 휴일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몰아내셨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했던 명령이 뭐냐면 드리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오라. 물론 성막을 짓는데 금은 다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오라.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게 출애굽했는데 가져올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가지고 올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다 가지고 오라, 다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드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유익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드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유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섬기는 참 자유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참 자유인으로서의 선포, 이게 드림의 사건입니다. 노예들은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맡길 수 없는 존재가 노예한, 시키면 하는 대로 하고 대신에 뒤에서 다 비축하고, 이게 노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진짜 자유인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을 훈련시켰던 게 드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드림의 사건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선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의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너무 많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계속 헌금이 없는 교회를 찾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시중에는요 그런 교회 있다 그랬잖아요. 헌금이 없는 교회.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물질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헌금을 얼마나 드리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궁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드림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 있어요. 교회는 뭐 물질이 있어요, 운영이 되고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드리는 일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시고 중심을 담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드림의 사건은 외식하는 자 있잖아요. 누가 뭐 하네, 나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외식하는 거죠. 겉을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질이 궁핍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물질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한다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가셔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구원이 선포될 거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드린 건데, 그런데 만일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면 내가 저주가 있고 내게 저주가 있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의무를 다 지키지 않고 그거 다 차지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지 않고 그러는 거라면 너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최소한 의무마저도 다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책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구원마저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제가 그대로 이제 뺏겨온 거예요. 그 교부들의 주석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최소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정에 그 최소한 의무마저도 다하지 않고 그저 나를 주장하고 내 계산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로서 그에게 선포한 구원마저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의 문제는 단순히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식일 논쟁은 나를 드러내는 문제, 이를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문제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주장이 내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나의 유익을 선포하는 날로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의 논쟁은 나는 이 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삶을 향한 자기 이유, 자기 주장은 끊임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식일에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고 뭐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이유는 원래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궁핍과 핍절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죄의 현상이거든요. 죄를 딱 짓게 되면 궁핍해지고 핍절돼요. 이게 현상이에요. 풍요와 자유 그리고 영혼으로 가득 찬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풍요와 영혼으로부터 단절돼요. 그러므로 죄된 인간은 늘 궁핍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게 절실한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궁핍과 핍절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는 것은, 즉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더욱 자기화되는 것은 더욱더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현실에 궁핍이 있어요. 핍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안식일을 자기화시키는, 자기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보다 자기의 수단으로 살겠다는 자기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주일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로 선포하고 예배하는 날로 정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자기 이유와 자기 삶의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핍절과 궁핍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라는 게 뭐냐면 정착하지 말고 너는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되라, 이게 벌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벌이 아니라 사실상 회복의 선언이었거든요. 그게 광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떠돌아다녀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광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기고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정착해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니까 떠나라, 유리 방황하라 했는데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광야를 선포하시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선언하시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었는데,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기를 선포하는 자유를 선포하라고 한 건데, 현실의 궁핍과 핍절 이유로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하고 고립돼요. 하나님부터 고립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 대한 자유 선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에 자기 문제가 있어요. 삶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참된 이 자유 선포, 안식일에 자기에 대한 참된 자유 선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구별하세요. 무조건 나와. 주일에 무조건 와서 예배해. 이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교구에 어떤 분이 계신데,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교회 못 나와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트럭에다 뭐 싣고 다니면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교회를 못 오시는데, 이분은 예배할 때 본전에서 안 하고 저 지하에 그 베들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저 구석에 가서, 거기가 기도실이니까 좀 어두컴컴하거든요. 불을 켜놔도. 이제 왜냐하면 본전에 사람이 다 못 들어가니까 다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게 순찰을 돌다가 딱 보니까 우리 교구에 집사님 거기 앉아 계셔서, 집사님 위쪽에 자리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예배를 하세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은 위에서 예배할 자격이 없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 못 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유, 집사님 그래도 교회 오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저기 위에 자리 많으니까 글로 가서 예배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저기 한켠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높은 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저 바리새인들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데, 저 바깥에는 세리 죄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참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성경 말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리새인들 꼬박꼬박 다 지키고 11조 금식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희보다도 저 사람들 세리 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나도 내 삶의 이유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면 되겠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있다. 한번 이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의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 하나가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가,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이게 근무가 돌아가는데 주일날 연차가 어린 간호사들은 거의 주일날 근무를 한대요.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병원 맞은편에 큰 교회가 있는데 간호사실에 있다 보면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린대요. 가슴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익적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구별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중심,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자유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 안식일의 행위가 그들이 밀밭에 밀을 이렇게 비벼 먹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네가 주인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논쟁인데, 오늘 이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내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적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적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드러내기 위한, 주일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그런 날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언하고 자기가 자유인인 것을 선언하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